우리는 죄인인가요? 아니면 의인인가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면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게 의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의인인 맞아요? 아니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가요? 그러면 죄인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죄인이에요. 죄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것을 죄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이런 상태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제가 참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았지만 어때요? 우리의 삶? 여전히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고, 죄의 공격이 오면 그냥 넘어지는 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자, 이런 와중에서 우리의 신앙 선배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어떻게 싸우셨는지, 이러한 우리의 영적 정체성 속에서 그것을 오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107쪽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바로 이것을 못했구나.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입니다. 130년. 근데 여러분 아주 냉철하게 한번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한국 교회가 어떤 것 같아요?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고 갔던 교회인가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많이 비난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의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이 이게 쉬운 말은 아니죠. 이거 뭘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 나의 옛자, 나의 죄인 자, 죄적 본성, 거짓 자아를 버리고 그걸로 나를 만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을 버려야만이 그때 비로소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그거 버리고 네 십자가 지고.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대충 뭐 하나님 믿고 기도해서 뭘 따먹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세력이 남아있지만,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서 느끼잖아요, 솔직히. 그죠? 죄의 세력이 남아있어요. 용서받은 죄인이긴 하지만,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남아있지만 그것들이, 그 죄의 세력들이 내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 죄의 세력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가면서 더 이상 거듭난 성도로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백성으로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죄를 짓고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죄와는 완전히 먼 인생이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로서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제가 여기다 썼죠. 자기 부인이라고. 예. 자기의 마누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기의 부인,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mor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평생을 이 훈련 받으면서 살았어요. 17세기, 18세기 미국이라는 그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문제. 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1603년에. 그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청교도라고 하죠. 청교도. 청교도라는 게 뭐예요? 퓨리탄.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요. 그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 것인가 이거였어요. 바로 오늘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있는 거예요. 17, 18세기에 미국의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고민으로 살아갔어요. 그들은. 그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게 바로. 18세기 미국의 한 청교도 목사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예일대 출신입니다. 이 소변은 조나단 에드워즈. 아주 걸출한 엘리트입니다. 영성 신학자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분은 바로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부패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죄를 죽이는 일, 이런 일에 안간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안간. 크리스찬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안간힘을 써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그게 싼 것입니까? 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그 복음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분이 쓴 일기와 결심문이라는 게 있어요. 일기 그리고 결심문, 결심한다는 그 결심문이 있는데 바로 이게 이 조나단 에드워즈 우리 신앙 선배가 처절하게 싸운 영적 싸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같이 읽어보려고요. 어떻게 이분이 싸웠는지 그 결심문과 일기의 일부를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실은 뭐 제가 그냥 읽고 이렇게 읽을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잘 펼쳐주세요. 그때 잘 펼쳐주시고 이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웠는가? 자기 본능과 싸웠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 본능과 딱 엮여 있어요. 이 본능을 가지고 죄가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본능적인 이런 요구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싸웠는가, 이걸 굉장히 고민하면서 싸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무리, 거기 보세요. 내가 아무리 어디 있어요? 나와 있죠 여기? 여기 있네요. 내가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부패와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 조금도 긴장을 풀지도 말자. 이게 결심문이에요. 결심문의 일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읽어 내려갈까요? 죄를 잘 들어보세요. 죄를 크게 죽여본 사례를 가지는 것은 죄의 몸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한 죄에 강탈을 퍼부어서, 무슨 이게 무슨 복싱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죄에다가 강탈을 퍼부어서 비틀거리게 하고 주춤거리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튼튼한 기반과 발판을 얻게 되며 죄는 쓰러지기 직전이 되고 다음번에 우리는 죄와 더 쉽게 싸울 수 있게 된다. 죄는 점점 겁을 먹게 된다. 표현이 재밌죠? 죄가 내 앞에서 겁을 먹어요. 내가 죄 때문에 겁을 먹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쉽게 죄를 굴복시킬 수 있으며 적어도 죄와 싸우는 것이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마음대로 죄를 죽일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마음대로 내가 죄를 예수 이름으로 죽여야 돼요. 이 영적 싸움에. 죄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는 그런 권세가 이미 주어졌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죄를 크게 죽여본 사례들과 자기를 부인해 본 경험 없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죽여보는 경험, 죄와 싸우는 경험 없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옛사람이 뭐예요? 바로 자기의 옛 자아예요. 죄된 자아. 옛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죠? 옛사람은 죄된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억세고 끈질기기 때문에 작은 타격에는 요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이 왜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민감하게 성장하지 못하는가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런 얘기. 저는요, 제가 한국의 목사로서, 장로교 목사로서 냉철하게 한국의 그리스도인을 바라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 중에 1%도 안 됩니다. 1%도. 우리 무드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시게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1%도 안 돼. 이렇게 살아가십니다. 대충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은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1723년 1월 14일 조나단 에즈워스 선배님의 일기예요. 이게 금방 읽었던 거예요. 좀 제가 더 읽어볼게요. 먹고 마시고 거기.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을 절제하는 문제에 있어 몸과 정신 양면에 걸쳐 매일 아침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넘어지기 쉬운 유혹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루 중에 내가 짓기 쉬운 죄를 생각하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결심함으로써 그런 죄를 피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1723년 1월 10일 일기네요. 자, 두 번째 이제요. 두 번째. 어떻게 영적 싸움을 했느냐 이분은. 자,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살아갔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우리 같이 회개 기도하자겠죠. 그때 여러분들 왜 입술을 열어서 같이 기도하시지 왜 안 하세요? 속으로 하시지 마시고 그때는 그냥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내 죄는 거기 보세요. 내 죄는 무한에다 무한을 더한 것처럼 또한 무한에다 무한을 곱한 양만큼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자기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 안 하면요, 양심에 화인 맞는다고죠. 양심에 화인 맞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런 마음 안 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자꾸. 내 마음속을 살펴서 죄를 보면 죄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지옥보다 한없이 더 깊은 무적행 같습니다. 나는 교만과 자만심을 인해 크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자서전 중에서 나온 말이네요. 여러분, 교만, 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 했죠. 이게 죄 중에 으뜸 가는 겁니다. 이게. 죄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자만, 교만부터.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얼마나 꼴보기 싫은가. 벌레가 교만하여 자기를 지켜 세운다면 얼마나 꼴보기 싫은가. 벌레가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무슨 박사학위 받았다고요? 자랑할 거 없어요. 남들 앞에서 뭐 교만할 거 없어요. 뭐 돈 좀 있다고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가. 교만할 때 나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고 비참하고 눈멀고 속고 있는 불쌍한 벌레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723년 3월 2일 일기네요. 1700이면 몇 세기예요? 18세기. 자, 이렇게 끊임없는 회개의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인 조나단 에즈워스가. 자, 세 번째요. 세상 가치관에 대한 거부.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실은요, 이게. 제가 읽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빨리 무기력하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나 자신을 방치해 두곤 했으며, 그래서 내가 편안함을 기대하는 습관을 길러왔기 때문이다. 이 편안함이라는 게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영적 게으름.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요.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 있죠. 예? 교회에서 우리 성경 필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게 예. 편안함을 바라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이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다면 나는 휴식을 위한 공백 시간이 없이도 동일한 활력을 가지고 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나는 성경 읽기에 있어서 이것을 체험했다. 성경 읽기.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면 여러분 잘 읽으시죠? 또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체험했다.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 잘 안 차나요. 왜 그래요? 편안하고 싶어서, 게을러서 그래요. 이게 죄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거 훈련 받고 있잖아요. 이게 1723년 1월 10일 일기입니다. 네 번째 보죠. 이제 끝으로 네 번째, 고난과 시련에 대한 태도. 고난과 시련에 대한 이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고난과 시련이 많은 분이 없어요. 이분이 55세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러죠? 170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75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55년에 돌아가셨는데,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요.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이 맞죠? 맞는 말이죠. 아멘이죠. 그러나 그 만사 형통이요, 돈 많이 벌리고 자녀가 잘 되고 아버지 사업이 더 융성하고 이런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만사 형통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주시죠. 건강 주시죠. 자녀의 복도 주시죠.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만사 형통의 삶이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여튼 인생,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요, 찌질하게 고생만 하다 갔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근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은 뒤로 전혀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너무 인생이 잘 풀리고 있어. 이거 가짜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자, 문제는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고난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자신의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영적 싸움을 잘하는 우리의 선배님입니다. 그야말로.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고통스러울 때는 순교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 결심문 10번이네요. 그 다음에 고난 후에는 고난으로 인해 내가 더 나아진 점이 무엇인지,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또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자. 결심문 67번이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일기문. 또한 고통을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를 배우는 복된 기회로 삼으며 신앙적인 실천에 몰두함으로써 내 생각을 고통에서 떠나게 하자. 또한 나의 마음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것이 고통의 본질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삼자. 고통이 현재는 비록 슬퍼 보이지만 고통에 의해 내가 개선된다면 내가 무엇을 염려할 것이 있겠는가. 1723년 7월 23일 일기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때요, 용광로 같은 그 불로 연다는 고통을 주실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돼갑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삼스럽게 질문을 드립니다. 주유사함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네.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지극히 귀중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깨닫고 계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만약에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영적으로 깨달으셨으면 그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 이것이 잘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잠시라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의 몫입니다. 이것이.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고귀한 영적 정체성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이 주의 찌꺼기를 가지고 살다 보면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그게 바로 마귀한테 우리의 영적 정체성, 고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정체성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안간힘을 쓰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읽어봤지만 어때요? 그러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마 안아주실 것입니다. 잘 살았다. 비록 네가 고생했지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야. 너 잘 살았어. 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참 걸출한 우리 신앙의 선배, 자랑스러운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가 꼭 본받기를 해요. 꼭 본받아서 그렇게 멋진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직도 죄의 찌꺼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선배인 조나단 에드워즈를 닮아 살 수는 없을까요? 꼭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